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섬김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우리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한 달 동안 나눴고요. 오후 시간에는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사역들, 또 교회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은 섬김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예수님의 섬김을 보이신 본을 보이신 그런 말씀의 대표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기를 교회 리더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리더십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을 권력 또는 통제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이 주어지고 또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적 개념이고 일반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또 권한을 행사하고 지시하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일반적인 그런 개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교회 방식의 교회 안의 교회 공동체 리더십을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좀 다른 역전의 방식이고 또 세상의 순리와 다른 이제 방식을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힘, 권위, 강압, 압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섬김과 겸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참된 리더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참된 리더십 영향력은 섬김과 겸손함을 통해 드러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 섬김의 본, 자신의 섬김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낮은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주님께서 보이신 이런 섬김의 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갈 수 있다,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원리를, 역전의 원리가 나타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그런 모습, 참된 리더십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모습을 통해 주님이 참된 섬김이 어떠해야 하고 그런 참된 섬김이 또 제자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주님이 보여주신 이런 섬김의 모습을 따라 좋은 섬김의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는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섬김은 겸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 발을 씻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종이 하거나 또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들을 시키거나 이렇게 한다고들 해요. 유대 사회에서 길을 걸으면 맨발로 주로 이제 샌들 같은 것을 신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묻고 흙이 발에 묻기 때문에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발을 씻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고, 또 유대인들 안에서는 이렇게 늘 정결하게 자신의 어떤 신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관습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을 씻는 것은 이렇게 집 안에 누군가 낮은 직에 있는 아주 가장 낮은 어떤 종의 역할로서 가장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이 일을 담당했던 것이 발을 씻기는 그런 일들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이 해야 될 그 일을 예수님 선생이면서 제 아들에게 발을 씻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오히려 발을 씻김을 받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발을 씻김을 받기보다 오히려 발을 씻겨줌으로써 제 아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나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또 서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신들의 헌신이나 희생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논쟁하고 다투고 누가 높은 자리에 누가 인정을 받고 누가 많은 것을 가질 것인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던 것이 제자들이었죠. 그런 제자들의 생각,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걸맞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참된 섬김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주님께서 섬김의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오히려 섬기는 자리로 낮아지신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 문화 속에서 볼 때 아주 파격적인 아주 그런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사회 관습을 완전히 깨트리는 그런 파격적인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섬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며 종의 형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어떤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이런 본을 따라서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섬김의 공동체, 교회는 섬기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한 번의 행동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서로 섬기라고 명령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저 한 번 자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내가 나의 의무를 다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섬김의 삶을 통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들의 삶의 어떤 가치가 되어야 함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돌보고 연약한 지체를 섬기는 이 섬김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자유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갈라디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중심 주제입니다. 어떻게 종에서 그 속박에서 자유케 되었는가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사망, 죄, 율법에 묶여 있는 종이 아니라 자유케 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엇도 이 자유를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관습, 문화, 무엇도 이런 것들을 깨트릴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이제 특권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이어서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자유가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종이 되지 않기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에게 무엇이든 걸림이 없고 무엇이든 막을 것이 없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가능케 되었다는 이 자유가 자신을 방종케 하는 것이 되면 결코 안 된다라고 말씀하며, 그 자유는 오히려 내가 하는 액션으로서 긍정적인 어떤 액션으로서의 자유라기보다 오히려 내가 삼가는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유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음으로써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유가 나의 유익을 위한 방종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종노릇하는,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내가 이 권리를 포기함을 통해 형제를 세우는 섬김의 삶으로 나가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내가 함으로써 하는 자유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칫하면 이것은 또 방종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나만의 자유, 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 자유를, 나의 권리를 내 마음대로 쓴다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자칫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가 우리 스스로를 위한 자유의 권리를 사용함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기쁨, 자유를 선택함으로써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이죠. 용기죠. 그것을 통해서 형제를 세우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자유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를 포기함으로써 형제를 세우는데 그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했는데 그 포기가 나의 것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포기하는 것을 기쁨으로 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참된 자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그 진정한 자유라면 우리가 할 수도 있어야 하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자유자라고 하는데 할 수만 있고 하지 않을 할 수만 있고 하지 않는 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걸 어떻게 자유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어떤 중독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할 수는 있잖아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못해요. 그렇죠.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중독된 사람들은 그걸 금하려고 하면, 그치려고 하면 그 어떤 금단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하는 모습들을 보죠. 참된 자유라면 내가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오히려 이제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런 말씀을 하죠. 교회 섬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안에서 리더십이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을 돌보는 것인데 이것을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섬김의 자리를 내가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것이 참된 교회 리더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발 씻김을 받으셔도 되지만 오히려 기쁨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를 선택하시며 그 선택을 통해 주님께서 더 기쁨을, 유익함을 누리시고 제자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죠. 이처럼 참된 자유는 섬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먼저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참된 리더십은 그래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섬김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은 마땅히 섬기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반영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또 하나님 나라의 질서들을 알면 그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반영으로서
섬김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요되거나 아니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섬김의 자리에서 이 섬김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유익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선택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되는 개념을 말씀을 하시죠. 세상의 권세는 세상에서는 권위를 가진 자, 높은 자리에 오르고 군림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큰 자로 인정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낮고 섬기며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데 오히려 큰 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정받는 자라는 것이죠. 오히려 영향력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섬김은 그래서 단순한 봉사 정도, 내가 좀 이렇게 희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 가치 안에서 우리가 그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반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섬김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런 섬김을 하는데 아이고 내가 이런 희생을 하고 또 내가 이런 희생을 누군가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내가 어렵게 힘겹게 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사람들에게 쉽게 들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의 섬김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그 가치를 믿음으로 반영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은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삶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 큰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종로로 하며 형제를 세우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섬김의 삶을 반영해 갈 때 사람을 세우는, 형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이것이 큰 사람, 영향력 있는 그런 리더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리더십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리더십은 영향력인데 그 영향력은 긍정적인 영향력이고 지속 가능한 영향력이어야 한다. 이게 긍정적인 리더십의 아주 짧은 간결한 표현일 수 있거든요.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영향력, 이것이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긴다, 리더가 된다 하는 것은 짧은 순간에 주어지는 어떤 우리가 획득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냥 주어진 부여된 어떤 권위가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떤 권위를 섬김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얻어가는 것이죠. 수요받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 부여된 이 권위에 여러분 담임 목사를 존중하고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저에게 담임 목사를 존중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부여된 직분에 대한 제가 강요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좋은 목사로 여러분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 우리 목사님을 향한 존중의 마음을 갖는 이것은 수여되는 거죠.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획득하는 것이죠. 내가 얻어가는 것이죠. 교회 안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우리에게 수여되어 있는 부여된 어떤 직분을 가지고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이런 인정과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고 어쩌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부여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인정을 받는 것은 우리의 섬김의 삶을 통해 성도들로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고 영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보면서 평가해 보기를 나는 과연 이런 섬김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주고 또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좀 평가해 보면 우리가 어떤 부여된 이런 어떤 직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세우는 유익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섬김의 삶을 통해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는 섬김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에 또 존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이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것, 그 가치를 알고 그 기쁨을 알며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섬김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섬기고자 하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자가 훨씬 큰 자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죠. 그 양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섬김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영향력 있고 훨씬 큰 사람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영향력 있고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고 영향 있게 세워지기를 바라면 섬기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러한 말씀은 당시 유대 사회 전통에서 볼 때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크게 대조되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은 굴림의 방식이죠. 힘의 방식이고 권위, 압제의 방식, 또 심지어 학대라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섬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이고 그 안에서만이 진정한 리더십과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다. 사람을 세우는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을 강요해서 사람이 바뀌던가요? 그렇지 않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을 통해 그 가마력이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그 변화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을 바꿔갈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을 세워갈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사람들의 변화, 성숙 이런 것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낮아지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참된 리더의 모습, 참된 섬김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가장 많이 섬기려고 해야 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섬김이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손해보고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가치라는 것을 알고 그걸 기쁨으로 섬김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되고 그를 통해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죠. 이제 다른 교회에서 제가 교회 탐방을 한때는 많이 다녔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교회에 이렇게 매여 있으니까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릴 기회가 많지 않은데요. 과거에는 이제 교육전도사 때부터 신대원 다닐 때든지 기회가 되면 교회들 많이 탐방도 다니고 또 이제 한국 교회에서 목양을 하는 성공적이라고 할까 좋은 목회를 하는 교회들을 탐방을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때 좋은 것들을 많이 보아야 앞으로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교회들을 접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를 이제 탐방할 때 가면 담임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이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하고 계시고 이 목사님 목회 철학은 뭔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려고 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이 좋은 교회의 건강한 교회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교회 가보면 그런 교회들을 가보면 한결같이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교회 구성원들이죠. 교회 구성원 성도님들이 잘 훈련된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훈련이라는 건 꼭 제자훈련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갔던 많은 탐방했던 교회들은 제자훈련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목회의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목회하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서 보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가면 건강한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직분에 관계없이 이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지 않고서는 참 하기 힘든 그런 섬김과 낮아지는 모습을 교회에서 스스로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거든요. 뭐 사회에서 영향력 있고 뭐 이 나라에 영향력을 줄 만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질서를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겸손하게 감당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귀감이 되고 참 놀라운 거죠.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하나는 그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한 세 분 정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총신대학교죠. 총신대학교 뭐 역사학 교수, 그러니까 교수들만, 신학교 교수들만 네다섯 명이 있는 그런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은 또 신학교 교수는 아니시고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교수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신학생을 가르치고 그리고 거기서 10년, 20년, 30년을 가르쳤던 교수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신학이나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 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자칫하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회자를 따르고 목회자의 어떤 방침을 따르고 또 교회 안에서 자신을 내가 교수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더 섬기려고 하고 겸손해지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는 걸 보면서 이게 신앙의 인격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 때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저는 이제 그 좋은 교회들에서 좋은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면 그 교회는 건강한 모습을 가질 수 있죠. 이 건강함은 그래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그래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일들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거죠. 우리 안에 이런 건강한 섬김과 자신을 낮추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를 통해 또 이해하려고 하고 또 받아들이려고 하고 잘 살피려는 그런 태도를 통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섬김의 방식을 통해서 교회가 영적 지도력을 갖고 그 안에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제 아들에게도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17절에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하시는데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섬기는 자에게 또 섬김의 공동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 섬김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실천하고 섬김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 섬김을 통해 사람을 세우고 또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은 단순한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죠. 그리고 세상적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섬길 때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기쁨과 유익함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알게 됩니다.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섬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유익함을 얻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받는 물질적인 복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안에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 영향력 있는 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 갈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세워지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복될 수 있겠습니까? 받는 것이 오히려 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많이 받으면 유익한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주는 것, 섬김과 자기의 권리를 양보하는 것, 포기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복이 얼마나 큰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는 복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나의 권리를 포기함을 통해서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를 선택하고 이것을 기쁨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영적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섬길 때 이처럼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길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기쁨으로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사람들을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1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에 헌신된 삶을 통해 얻어지는 그런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전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 아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가르치는 것,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가르친 것을 지키는 삶,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그들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제자를 삼는 과정이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단순한 지식, 섬김, 내가 낮아짐, 나를 낮춰야지라는 인식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 유익은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자기 권리의 폭이 낮아지는 자리, 그 자리가 곧 하나님께 헌신하는 섬김이고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유익함이 크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그 돕는 일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돕고 돕는 일을 기뻐하는 그것이 나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풍성한 삶의 길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섬김은 보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섬김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 얻는 유익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낮추고 섬김의 자리에 설 때 그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이 유익함을 우리에게 알도록 그리고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섬김이 그저 의무 또 교회가 자신을 낮추고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기보다 오히려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서 그 길을 믿음으로 함께 걷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런 섬김을 하면 가정이 틀림없이 변화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신을 낮추고 이 헌신과 섬김의 자리를 기쁨으로 선택하게 되면 가정이 틀림없이 바뀌게 되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섬김의 삶을 선택하고 섬길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께로부터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섬김이 모여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희생이나 억지가 아니라
우리가 섬김을 선택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 포기를 통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이 삶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유익함이 풍성할 것이다라고 그 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 한 주도 이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이 섬김의 방식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유익함을 얻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나를 앞세우고 나를 드러내고 주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모습들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이러한 삶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방식임을 우리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을 통해 형제를 세우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유익함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이 한 주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도 우리가 섬기는 자로 세상을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